이 메시아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구원자. 근데 사실은 그 메시아가 도끼비 방망이죠. 근데 그 도끼비 방망이가 이 땅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너는 죽어서 또 천국에 간다. 근데 이 땅에 사는 것은 딱 100년이다. 근데 사는 것은 수만 년 사는데 대신 100년 동안은 그 쓰임이 아주 딱 한정되어 있다. 어떤 한정이냐? 너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네가 예수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네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너 부인을 짝사랑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며 한 번만 만나다가 또 막 쪽지를 전화도 안 되나 막 삶이 너의 그 사랑을 몰라줄 때 너는 네 삶 의미가 없어서 매일 시름시름 재미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나 어느 날 네 사랑을 받아주고 정말 좋다. 내가 너를 내 남자친구로 인정을 해줄 테니 네가 이제부터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네 친구로서 그리고 너의 사랑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가는데, 만약에 네가 또 삶이 엉망이면은 나는 그런 남자친구 필요가 없다. 내가 한다. 내가 하늘의 비라도 따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 뒤부터는 매일 싱글벙글 막 기쁨이 있고, 친구랑 놀다가도 숙제해야 돼. 그리고 맞아. 내가 이번에 성적을 상위급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삶이 바꿔지다 말이죠. 그게 이제 메시아인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네가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 근데 그 100년 동안 네 마음 가운데는 네가 네 사랑하는 그 여자에 대해서 사랑을 인정받고 또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줬을 때 네가 의미가 있었듯이,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죠. 우리 강민정 선생님 그 시 알죠? 김춘수의 꽃. 내가 민정이 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그냥 한 여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네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의 애인이 되었다. 그게 그 시입니다. 김춘수 씨가 한 꽃이었으나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그 꽃을 이름을 의미를 주었을 때 그 꽃은 나에게로 와서 의미가 되었다. 그 의미는 무엇이요? 삶의 의미, 미래의 의미, 또 과거를 지워버리는 의미, 그리고 삶의 생동감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41절입니다.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만난 우리의 표정, 한 3년간 쫓아다니다가 그 사랑했던 여자가 좋다. 내가 진짜 너를 싫어했는데 네가 3년 동안 이렇게 나를 짝사랑하고 다니니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소문 다 나오고 네가 나를 맨날 쫓아다니지. 근데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 참 성실하고 인기도 있고, 그래서 너를 남자친구라고 오늘부터 사귀는 1일째다 했을 때 그 친구는 삶의 의미가 있었듯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과연 내 삶이, 과연 내가 나의 부인하고 처음에 사랑했을 때 나의 사랑을 받아줬던 그때 그 순간하고 비교했을 때 더 감동이 덜한가, 비슷한가, 아니면 그에다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벅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라는 그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런 감동이 없었다면 언젠가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겠죠. 마지막 최종 감동을 받을 때는 언제냐? 내가 정말 죽었어든지 살았어든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 내 이웃집, 또 내 집안의 형님, 또 내 후배, 내 이모, 그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총기 가서 보니까 다 두 길로 나눠지는데 내 쪽 가는 길은 너무나 좁고 좁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 갔는데 저쪽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은 지옥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살뜰리게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근데 알아지는 거죠. 저 길은 폐망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구나. 문제는 영원히 수만 년을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두려움에서 기쁨에서 환희로 바뀌면서 정말 실감나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런 기쁨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요. 그러나 대부분 모르지요. 그 어머니가 떠났을 때 나의 사랑하는 그때 사랑했던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 첫사랑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사라져갖고 어느 날부터 삶의 재미가 없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저 사라지고 그 새로운 내일이 기다려진 것이 아니라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 어느 날 재미가 없고 무의미해졌었는데 그때 딱 말합니다. 여보, 있을 때 잘해. 당신 나에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닐 생각해봐. 30년 전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어느 날 그 친구는 매일매일 삶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서류를 하나 던지고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그리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삽니다. 어느 날 1년 살아 2년 살아보니 혼자 살고 이렇게 정말 갇혀서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사는 것이 정말 생지옥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옛날을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삶을 좀 더 활력 있게 다이내믹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좀 살았더라면 지금 이 삶은 안 왔을 건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아멘 의사 박문수 거의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 아멘 의사는 그냥 아멘 의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선비처럼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밑에 종이 하나 있고 옛날에 보면 그리고 그 종이 같이 다닙니다. 말도 잘 안 타고 다니죠. 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말을 타는데 근데 결정적일 때 딱 하면은 어느 사또가 아주 주민들로부터 고해를 빨아내고 세금을 막 많이 걷어가지고 위로는 100을 걷어서 40만 보내고 60은 자기가 먹고 또 그리고 어찌를 주면 어찌 준 쪽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더라도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 소문이 나서 암행사 박문수 어느 날 딱 갔습니다. 딱 가서 딱 문을 두드리면서 암행사 출두요 그러면은 혼비백산하고 보면 옛날에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모든 걸 던지고 막 숨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명이요 그럽니다. 어명.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어명입니다. 근데 그 어명과 말씀은 무엇으로 정리가 됐냐면 암행의사 박문수 그 마패가 있었습니다. 마패가.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암행의사처럼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 전에는 편지만 보냈어요. 그 편지는 구약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그 말이 또 이렇게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때로는 직접 또 말씀을 하시고 왕께서 직접 말씀을 했어.
이렇게 하라고. 그 밑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계속 교지를 내리고 어명을 내렸어요. 그때 이게 잘 안 지켜져. 도대체 이 왕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 백성들은 왜 그렇게 어명을 잘 안 지키지? 그러면서 자기 세자를 보냅니다. 세자를 보내서 세자야 안 되겠다. 내가 어명으로 이렇게 교지를 내리고 방을 붙여도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을 섬기지 말고 조선의 왕인 이 나 세종대왕만 섬겨라 보는데도 자꾸 명나라를 가고 일본을 그 왕을 섬기고 이러는데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암행의사를 보내도 안 되고 무슨 방을 붙여도 안 되고 그러니 네가 가서 네가 직접 세자라고 하면서 네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이야기를 전해라. 절대로 다른 나라 왕을 섬기고 집에서 다른 나라 명나라 그 군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밥을 올리고 일본의 그 군주를 위해서 밥을 올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선은 하나이다. 조선왕은 지금 현재는 세종대왕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하나로 다 뭉쳐서 이 난관을 극복하자. 그래야 우리가 부국강병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어서 세자를 보냈는데 나중에 그 세자가 이야기했는데도 들을 척하다가 또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세자가 계속 말을 하죠. 그래 안 되니까 그들이 안 되겠다. 저 세자가 없어버리면 왕께서 이 잔소리를 안 할 거 아니냐. 그 세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죠. 어느 날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먼 나라로 가면서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했는데 그 포도원을 가꾼 사람들이 잘 가꾸지 않고 또 세도 주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그 종들을 하인들을 보냈더니 하인들을 매로 때리고 보내고 또 계속 보냈더니 나중에 그 하인들을 죽이고 그래서 안 되어서 자기 외아들을 보냈는데 외아들을 죽여버렸더라. 그게 나오죠.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택했으니까 본문 지금 우리가 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1장이 그렇습니다. 이 어명이 이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계속 메시지를 줘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모세를 통해서 주고 직접 말씀도 하시고 또 그것을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또 낭독하면서 지키도록 했으나 그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 육신 옷을 입고 하나님이 본체가 오셔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약부터 계시록까지 쭉 27권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과연 우리는 나는 메시아를 만났는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메시아가 땅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아무도 10절 11절 읽어볼까요? 1장 10절 11절 10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세자도 이 조선을 부국강병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무릎에서부터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 세제는 어떻게 하고 또 국방을 어떻게 하고 또 그리고 혼인 제도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자로 왔다 해도 그가 무슨 정신이 세자냐고 알지도 못했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세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루 조선 팔도를 찾아다니는데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세자로 영접하지도 않고 사또 평안남도
사또예요. 평안도 사또 왕께서 이리저리 당신이 조금 더 지혜롭게 하기를 바라요. 지금도 잘하고 있으나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당신 누구냐고. 나 세자다. 세자는 여기 올 수가 없다. 당신처럼 그렇게 혼자 세자가 올 때는 정말 이 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마를 타고 최소한 수십 명, 수백 명이 오는데 네 혼자 와서 무슨 세자가 설냐. 아무리 지금 조선시대에 사진이 없고 핸드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모를 줄 아냐. 택돈 소리 말고 잔소리 말고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했고 그가 바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를 메시아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요한이 그를 영접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던 그 예수를 요한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9절부터 쭉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서기관들이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들도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절절한 영적인 궁핍함들이 있었어요. 이때가 되면 뭔가 이 시기가 너무나 이렇게 한 3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왔는데 아무것도 지금 누구도 계시를 준 사람이 없다. 이게 뭔가 근데 갑자기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요단강가에서 사람이 나타났다. 하기 영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몰려갔습니다. 혹시 네가 그 올 메시아냐? 아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내가 묶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그는 신이기 때문에, 창조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게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면서 일단에 끝납니다. 그리고 하루 이어서 그 이튿날, 그 뒷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즉 우리로 말하면 세자가 이제 왕으로 그 즉위식이죠. 즉위식을 옥세를 받고 왕관을 씌우고 그 형식을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 하나님이 말씀 육신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피조물로 하도 깎아보니까 말로는 안 되니 내가 직접 몸으로 와서 직접 내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해야 되겠다라고 오셨는데 그 즉위식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진국이가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진국의 세례는 뭐냐? 너는 하늘나라의 양아들, 하나님의 양아들, 즉 왕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은 다 잊어버려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양아들로서 삶을 살아라. 어떤 삶? 이제는 모든 예법도 언행도 생각도 사고도 계획도 정말 하나님의 그 양아들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3번 물에 잠기듯이 물을 3번째가 뿌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월 17일 날 이제 한 사람씩 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내가 누구를 데려가야 될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뒷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 오간 다음날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가 32절에 보니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고, 또 그 위에서 3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됐는데, 그것은 33절에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자이시니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이렇게 하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물로 세례를 줄 때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쫙 임하고, 이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누구한테 전도를 하냐면 제자, 이 책을 썼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에게 최초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이 지나심을 보고 보라,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또 이사야 53장 그에 나오는 그 어린 양. 근데 그걸 보고 두 제자가 그 37절 보세요. 두 제자가 그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땅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니까? 무엇을 네가 내게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디 계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계실까? 그 말은 그냥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은 그 존중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곧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후손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댔기 어디 계시옵니까? 그 말은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당신이 어디 있든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그 어떤 경배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장소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죠. 어차피 이것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제가 저희들이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 있든지 당신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어디 계시옵니까? 그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그럼 와보라. 그러면서 와보라는 것은 너희들이 네 스승 세례 요한한테 들었던 나에 대한 것보다도 너희들이 직접 와서 나에 대해서 보면은 그 이사야서에서 써졌던 메시아의 증거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너희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결단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함축적으로 와서 보라.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말은 그곳에 이제 머무는 곳을 같이 가서 그 예수님의 삶과 말은 얘기했지만 오후 4시니까 여기서 보면 10시쯤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같이 지금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쭉 그들이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승한테 들었던 그 메시아 역시 이분이 맞구나 하면서 바로 이어져서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즉 이 글을 썼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스승의 전도를 당했던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지를 마음속으로 다 이해를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게 누구냐? 자기 형에게 된 거예요. 형, 나하고 요한하고 둘이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최초로 형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현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로또를 만났는데 그 로또 그 번호를 비밀 번호를 로또 번호를 일찍 나눠서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꿈에서 탁 깼는데 옛날에 뭐 누가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때 딱 샀는데 그게 뭐 당첨이 됐다고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딱 안 그리 이 꿈을 보니 이것은 분명히 1등짜리다. 근데 딱 했어. 1등이 됐어. 다음 일주일 뒤에 또 토요일 날 또 오는데 또 그 꿈을 꾼 거야. 이거 우리 형이 줘야 되겠다. 형, 내 꿈을 꿨는데 지난주에도 내가 했는데 그 번호를 내가 써서 줄 테니까 이 형이 이번에는 해.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형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도무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보물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 크게 빚을 바라지 않고 어디를 가도 돈으로 잘 바꾸지 않은데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분명히 수십억이 되는 것이라는데 도대체 이 말이 사실지 어쩔지 모르고 있으나 어느 날 그것이 사실인 줄 알면은 봤더니 이게 저쪽에 갔더니 상당히 불속에 많이 있더라. 나는 그래서 긴감히 그래서 하나만 가져왔는데 진짜 이것이 보물이라는 순간 다른 사람한테 안 주겠죠. 우리 자녀들, 우리 마누라, 우리 형, 조카 다 가족들 먼저 가겠죠. 가족들 버리고 저기 무슨 1년에 한 번씩 연락 오는 동창한테 그 보물을 가져가지는 않겠죠. 우리 천국은 마치 밭에서 쟁기질 하다가 뭔 걸려서 봤더니 속이가 보물 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뚜루뚜루 보고 다시 덮고 쟁기를 집으로 갖고 가서 돈을 빌리고 가산을 정리를 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고 왜 밭을 샀냐? 보물이 속에 있는 줄 아니까.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오늘 안드레가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 첫 번째 전도를 자기 친형에게 했듯이 여러분들이 같은 삶이 정말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나의 삶을 또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 여러분들은 5월 17일 날 반드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도를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로또요. 정말 이것이 저 밭에서 쟁기가다가 발견했던 그 보물 상자가 들어있는 그 밭을 또 다른 밭이 그런 밭들이 있다라면 그 밭을 나는 내 형제에게, 내 아들에게, 내 부인에게 그 밭을 사도록 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 보는 도깨비 방망이만 것도 못하느냐? 너희들이 보는 그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못하느냐?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은 간단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죠. 우리 지금 우리의 삶을 가치로 사람이 죽으면 법원에서 그 판사들이 값을 매깁니다. 보상 매겨야 되니까. 그게 호프만식이라고 그러는데 호프만식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약 60세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14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10,000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0달란트는 거의 한 6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6조를 정말 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서 문제는 뭡니까? 그 6조짜리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거기는 보석으로 정금으로 깔렸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도로가 정금으로 깔렸고 12진주문이 진주로 그 문을 만들었어요. 진주로 된 거죠. 이 보석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고 다 이 땅에서 내가 감옥에 가든지 거지로 살든지 아파서 죽더라도 나는 절대 이 가치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누군가를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절하게. 어제 우리 김덕승 목사께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제가 어제 그제 밤이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 제가 1시까지 사실은 그 기도가 나와서 그 기도를 쭉 하고 왔는데 또 어제 사탄이 그 나의 그 은혜를 뺏어먹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번 옆구리를 찔러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그 은혜가 도망가지 않도록 잘 보존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저 친구가 이 믿지 않으므로 내 아들이 믿지 않으므로 내 아내가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간다면 그 지옥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다면 절대로 그 못 가게 하고 통사정을 했으라도 하죠. 허리띠를 잡고라도 끌고 오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를 한 번만 집에 보내주시오. 내가 죽었다 살아가서 내가 가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더라. 그러니 제발 예수를 믿으라고 말 한마디만 올라면 예수님 뭐라 했냐면 그들에게 전도할 사람들이 다 있다. 그들을 통해서 충분히 믿을 시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자는 네가 살아서 가서 설령 그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별스럽게 막 유튜브를 보여주기에도 안 믿을 사람은 다 믿더라고 말이에요. 그 성경의 계시를 보면 인치심이라고 쉽게 말하면 여기다 도장 찍었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내가 도장 찍어버린 거. 그러나 반대로 사탄도 가룟 유다처럼 도장을 찍어서 결단코 저는 구원의 길을 못 가도록 자기 편에 그냥 둘라고 막 발버둥 치죠. 그러나 그들이 인을 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면 이제 남은 시간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해서 그걸 진정한 영원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길로 그 행복의 길로 로또의 길로 그를 내가 끌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5월 17일에 있을 그 새생명 잔치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